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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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습니까? 네. 설득 많이 가셨네요. 이백이라고 하는 분은 이태백이라고 알려져 있는 분인데 서기 400년대에 중국에서 사셨던 아주 유명한 문장가였습니다. 시인이었고요. 이분의 이제 시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백발삼천장 연수사고장 부지명경리 하처덕 추상 흰물이 들어서 삼천길이나 자랐네. 근심으로 인하여 이처럼 길어졌구나. 알지 못하겠구나. 거울 속의 내 모습을. 어디서 가을설이 내 머리를 덮었는고.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은 필화라고 그래가지고 글을 잘못 쓴 거, 아니 잘 쓴 이유로 인해 가지고 귀양 생활을 하거나 감옥소 생활을 합니다. 이분도 이게 감옥소에서 평생을 지내다가 나이가 한갑이 지나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머리카락도 많이 길었고 수염도 많이 길었고 얼굴이 초췌해진 거죠. 그래서 거울을 보고 자기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축포가라고 하는 시를 지었는데 그 연작시 중에서 한 편입니다. 머리카락이 어느새 삼천길이나 자라는, 이게 삼천장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른 시에도 나오는데 길게 자랐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근심으로 인하여 이처럼 길어졌구나. 근심하고 걱정하고 세상 뭐 여러 가지들이 그렇잖아요. 감옥에 간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라도 너무 근심 걱정 두려움 고통 속에서 계속 살잖아.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면서. 그게 알지 못하겠구나. 어느 날 자기 얼굴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죠. 아, 이게 내 얼굴인가 하고. 특히나 이제 병을 좀 앓고 났거나 이럴 때는 더욱 좀 그렇잖아요. 어디서 가을소리가 내 머리를 덮었는고. 백발 머리카락이 하얗게 서리를 맞았다는 거예요. 이 연말을 앞두고 자기 나이를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은 일이잖아요. 나이란 어떤 것인가? 항명스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 연말을 보내면서 보낸 시를 석정스님이 번역했는데 번역물이 더 좋아요. 묵은 해니 새해니 분별하지 말게. 해 바뀌고 날 바뀌고 날이 가고 해가 가서 해 바뀐 날이 가고 달이 가서 해 바뀐 듯하지만 복에나 저 하늘이 달라졌는가. 우리가 어리석어 꿈속에 사네. 묵은 해니 새해니 분별하지 말게.
날이 가고 달이 지나 해 바뀐 듯 하지만 복에나 저 하늘이 달라졌는가? 우리가 어리석어 꿈속에 사네요. 꿈속에서 볼 때 늙는다, 병든다, 죽는다는 것이 있지만 꿈을 깨고 보면 그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마음하고 지금 마음이 다르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몸은 계속 변해왔잖아요. 아이가 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그렇게 늙어가잖아요. 그리고 병들다가 건강하다가 뭐 그러면서 살아가잖아요. 건강하다가 또 병이 들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마음은 저 푸른 하늘처럼 푸른 바다처럼 바뀌질 않는 거잖아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달라지지 않는 자신을 중심으로 산다면은 생로병사에 별을 후회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생로병사에 항상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성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의 뿌리라고 하기 때문에 심성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심성은 지극히 선하고 청정하고 원만해요. 그래서 모든 공덕이 다 갖춰져 있어요. 우리 마음의 뿌리요 심성을 우리가 이제 본각이라고 이야기하고 본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무리 나쁜 놈이라고 하더라도 이 본성은 다 똑같아요. 이 본성을 부처라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우리 마음의 본성이 있다. 그리고 이 본성은 우주 전체를 다 싸우고 있어요. 그 우주 어떤 물건이든지 어떤 생명이든지 그 근원은 다 부처라는 겁니다. 본성이 부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우리가 부처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이 부처가 보살의 바람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악이라고 하는 것에 물들어 있었는데 그래서 중생이 됐거든요. 악한 중생, 강강중생이라고도 하죠. 아주 강철처럼 굳어져가지고 이 선이라고 들어갈 틈이 없는 그런 사람들, 강강중생이라고. 이 악한 중생들이 선지식을 만나게 됩니다. 불법성을 만나게 되고 이게 훌륭한 지식을 만나게 돼요. 이제 선지식을 만난 그러면은 선법을 수행하게 되죠. 그래서 선법을 이해하게 되면은 이 선법에 대한 믿음과 또 이해와 또 수행을 통해서 신의 행정이죠. 행을 통해서 우리가 부처라는 사실을 정독해 가는 겁니다. 이 선법에 대해서 믿고 이해하고 실천 수행하고 정독하는 것, 이것이 불법 수행이에요. 그러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선한 것이고 이 선한 법을 만나게 되면서 중생이 보살이 되고 다음에 이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부처는 지극히 선한 악이 하나도 없는 물들었던 악이 전부 다 떨어져 나간 상태를 지선, 지극한 선이라고 그러고 어째를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선법을 행하지 않고 부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선법을 행하지 않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선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책에서 중봉화상이 하신 말씀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고 역대 모든 조사들이 하신 말씀인데 뭡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악이고 남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 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의 행위를 보현의 명품에서 가장 극명하게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현행원품에서 수순 중생조에 보면은 일학일체 중생,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보살이 바라미를 수행하는 것, 선법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까닭으로 내 목숨도 버리지 않는다. 내 몸과 목숨도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모든 병든 중생들 앞에서는 내가 훌륭한 의사가 되어주고,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에게서는 내가 바른 길을 인도해주는 그런 인도자가 되고, 그리고 캄캄한 밤중에는 내가 태양과 같은 등불이 되는, 광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서는 내가 보배의 창고가 되어서 충분히 보배를 얻어가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보살은 이와 같이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이익하게 해준다. 충분하게 이익해 준다. 이것이 화엄경 10회양품에 보면은 10회양품이 80권 중에서 8분의 1이 좀 넘는데요. 10권 반이나 되거든요. 10권 반이나 되는 거기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끝도 갓도 없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정말로 대단히 많이 반복돼 나오거든요. 그렇게 나오는 것은 화엄경에 있는 사람이 다소 지루함도 느끼고 이게 이제 권태로움도 느끼겠지만, 그렇게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그것이 피부를 뚫고 살갗을 뚫고 뼛속까지 골속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죠. 이 보살의 마음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보살이 나만하게 일체 중생을 능히 수순한다면은 곧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 되고, 또 공양하는 것을 수순하는 데 되는 것이고, 만약 일체 중생에게 존중하고 일체 중생을 잘 따라준다면은 곧 모든 부처님을 존중하고 따라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중생으로 하여금 기쁜 마음, 환희심을 내게 하면은 곧 일체 열애로 환희심을 내게 하는 것이다. 중생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부처를 기쁘게 해주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중생은 다 불보살의 외아들과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잘 안 해도 자식에게 잘 해주면은 부모는 그냥 기분이 좋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기쁘게 해주면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부처님과 열애는 대비심으로서 근본을 잡는 까닭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으로 인해서 대비심을 일으키고, 대비심으로 인해서 보리심을 일으키고, 보리심으로 인해서 등정각, 안욕다란 삼약 삼보리를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중생을 돕지 않고 선행을 하지 않고 부처가 될 수 있는 방법, 최상의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다른 사람을 관찰할 때 저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가 실패할 것인가를 점치는 비결은 저 사람의 마음속에 나물도 없는 사랑의 마음이 얼만큼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잔인하고 모질면 그 사람의 미래는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자식이 이기심 속에 너무 깊이 빠져 있다면 어떤 방편을 쓰더라도 이타심으로 자기를 끊임없이 변화시켜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자식의 앞길이 열리고 자기의 앞길이 열려요. 악행을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어리석은 사람이, 저 사람은 악행을 하는데도 잘 되고 있잖아. 그것을 보면서 그걸 따라하는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과거 전생에
선행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금생에 악한 인연을 만나서 악한 행을 함으로 해서 다음 생이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모레가 될 수도 있죠. 그 사람이 허물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매장당하는 그런 인연을 만나는 겁니다. 최근 작년 하반기를 달구었던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푸른 기와집에서 근무하게 될 때만 해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 못 했잖아요. 악연이 돌아오게 되면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지나치게 욕심내거나 화내거나 또는 게으름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선근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낼 수가 없어요. 공부할 마음을 낼 수가 없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책을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약간 좀 지루하다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서 진도를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랬고, 또 다음 주가 설 대목이 돼가지고 공부하기가 어렵다고 모두 다 그래서 오늘 좀 더 진도를 빨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58쪽 중간쯤이죠. 일곱째, 무엇을 큰 선과 작은 선이라고 일컫는가. 옛날에 위중달이라는 사람이 한림관의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잘못해서 염라대왕의 명부까지 끌려갔다. 저성의 추무 담당관이 귀졸한테 그 사람의 선악에 관한 2가지 기록을 모두 가져오도록 명했다. 선한 기록, 악한 기록이다. 2가지 기록이 도착해보니 악에 관한 기록은 뜰에 가득 찼는데 선의 기록은 한 두루마리로 겨우 젓가락만 할 따름이었다. 두루마리 쓸 때 젓가락 굵기로 하면은 뭐 아주 작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저울을 꺼내서 2 기록의 무게를 달아보니 벼락을 가득 채우던 악의 기록이 오히려 가볍고 젓가락 크기만한 것이 더 무거웠다. 이를 본 중달이 이렇게 물었다. 소인 아무개는 나이가 아직 40도 채 안 됐는데 제 제약이 저렇게 많을 수 있습니까? 이에 담당관이 대답했다. 한 생각이 바르지 못하면 이것이 곧 제약이니 꼭 몸소 저지르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한 생각이 바르지 못하면, 불선하면, 또 부정직하면, 삿된 기운이 있으면,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죄악이죠. 가령 약초가 되는 나무는 열매도 꽃도 잎사귀도 줄기도 뿌리도 전체가 다 약이 됩니다. 그러나 독이 되는 나무는 꽃과 열매, 잎사귀, 줄기, 뿌리까지 전체가 다 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젓가락만한 굵기의 두루마리 몇 줄 안 되는 거리겠죠. A4용지 한 장이나 될까 말까 하는. 그것은 무슨 일인지를 묻자 담당관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조정에서 일찍이 큰 토목공사를 일으켜서 삼산에 돌다리를 놓으려고 할 때 그대가 상소하여 간언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상소문 원고다. 이에 중달이 말문을 열었다. 저 아무개가 비록 상소하긴 했지만 조정에서 따르지 않아 일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무게가 많이 나가는 공덕이 된단 말입니까? 그러자 담당관이 이렇게 해설해 주었다. 조정에서 비록 따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당시 그대의 일념이 이미 만백성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만약 조정에서
그대의 말을 들었다면 그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컸을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뜻이 천하 국가에 있다면 그 선행이 비록 작은 것이라도 공덕이 매우 크다. 반대로 오직 한두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비록 아무리 큰일일지라도 그 공덕이 작게 된다. 어렵지는 않죠, 이거는요. 네. 자기만을 위하는 일이라면은 그것은 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하는 일은 남을 돕는 일도 전부 다 죄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그럼 중생이 손을 한번 들고 발을 한번 움직이는 것이 죄 아닌 것이 없다고. 한번 생각하고 한번 보고 한번 듣는 것이 죄가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번뇌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에 7조를 한번 보세요. 7째 57쪽에요. 그 56쪽 제일 밑에 줄에 또 옛날에 종리라는 도인이 도가의 단법을 여동명이란다는 여조한테 주면서 여동빈이란다는죠. 여동빈한테 주면서 무쇠에 손을 대면 앙금으로 변하는 도술로 세상을 제도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그러자 여동빈이 물었다. 끝내 새로 안 변하고 금으로 남아 있겠습니까? 이에 종리가 대답했다. 500년 뒤에는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러자 여조는 그 도술을 거절했다. 만약 그렇다면 500년 뒤에 가짜 황금을 가지고 있을 사람을 해치는 셈이 아닙니까? 그런 도술이라면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요 한마디 있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500년 뒤에 가짜 황금을 가지고 있을 사람을 해치는 셈이 아닙니까? 그런 도술이라면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에 종리가 여조를 거푸 칭찬했다. 도가의 도를 완전히 닦아 신선이 되려면 3000가지 공덕을 쌓아야 하는데 너는 이미 이 말 한마디로 3000가지 공덕의 수행이 완전히 차버렸다. 선행이 뭐죠? 영원히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라도 선행이 돼야 되는 거죠. 도움이 되는 거야죠. 한때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7번째는 뭐죠? 한 사람 두 사람에게 하는 것보다 만 백성을 위하는 것이 큰 공덕이 된다는 것, 큰 선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앞에 6조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라면 7조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 수많은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럼 좋은 정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도 그런 큰 공덕이 되는데 만약에 받아들여졌다면 얼마나 큰 공덕이겠냐고. 그러나 사사로운 일로 조그맣게 악행을 지은 것은 다리를 놓자고 이렇게 상소문을 한 장 지어 올린 거에 비하면 가벼운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풀려나게 된 것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이 일체중생을 위함에 있다면은 우리는 그 한 가지 두 가지 공덕만이 아니잖아요. 가령요. 이 인명편에서 원항 선생이 그 지현이 되었을 때 그 10,000가지 선행을 하겠다고 서원하고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신이 나타나가지고 신인이 그 세금을 좀 낮춰주면은 10,000가지 선행을 한순간에 이룰 수 있다고 해줬잖아요. 그것과도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세금을 낮춰주니까 10,000가지 선행이 한꺼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도 연장할 수 있었고 벼슬도 높이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보리심이라는 게 일체중생을 위하는 마음인데 불교의 보리심을
여기에 대입시키면 여기에서 말하는 선보다도 훨씬 더 큰 선이 되는 거죠. 보리심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팔만대장경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발안욕다라삼약 삼보리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약에요, 누군가가 와서 내가 너한테 도수를 가르쳐 줄게, 네 손대는 것마다 전부 다 황금으로 변하는 기술을 가르쳐 줄게 한다면 이렇게 물을 믿겠습니까? 여동빈처럼 묻기가 어렵죠. 이 여동빈이 그 도교에서는 아주 훌륭한 도인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이분하고 육하의 선비로서 도연명이라는 사람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죠. 도잠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연명하고 그 도연명이 여동빈하고 만나가지고 여산 해원선사를 찾아가서 그 해원선사는 여산 독림사에서 나는 이 산문밖에 나가지 않겠다 소원하고 123명의 스님들과 제가들을 합친 그 정토 수행하는 그룹하고 함께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나간 거죠. 근데 이제 찾아오는 사람은 안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이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갈 때가 돼서 그 사람 전송한다고, 네, 여기 경계를 정하고 요 다리를 건너면, 호계라는 다리를 건너면은 이제 이제 경계를 파하게 됐는데 이야기에 풀려가지고 그 다리를 건넜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 그 해원 스님이 자기가 정한 경계를 파해 넘어갔다는 것을 느끼면서 빙긋이 웃었다고 해서 호계 삼소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 여동빈이 그런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 정책이 다른 사람이 이해를 하든 못하든 그런 정책을 낸다는 것, 그런 생각을 내고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쉽지 않죠. 이런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도 일체 중생을 위해서라고 하는 전제를 붙이고 해야 됩니다. 영령연수선사가 108가지 일과를 정하고 그 일과를 실천하면서 예불을 할 때도 일체 중생을 위해서라고, 그리고 남아미타불을 부를 때도 일체 중생을 위해서, 당생을 할 때도 일체 중생을 위해서, 또 영가시식을 할 때도 일체 중생을 위해서, 보살계를 설할 때도 일체 중생을 위해서, 항상 일체 중생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종의 6조가 됐지만, 연종의 6조지만 또 여러 종단의 그 대표자가 됐거든요. 법안종에서는 3조가 됐죠. 선종에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남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믿든 믿지 않든 간에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8째 보겠습니다. 무엇을 어려운 선과 쉬운 선이라고 일컫는가? 선유들은, 여기는 옛날의 선비들이죠. 선비들은 자기를 이김은 모름지기, 이기기 어려운 것부터 이겨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극기라고 하는 말, 극기복례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그걸 이야기합니다. 공자께서도 인을 행함에 관해서 논할 때 또한 어려움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셨다. 어렵게 구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부터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기기 어려운 것부터 이겨나가야 한다고 했는데, 이런 말들이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내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과단성이 있다면, 결단심이 있다면, 용기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중생들은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쁜 일 하는 것을 줄이겠다고 마음먹고 조금씩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씩. 그리고 선한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조금씩 선한 쪽으로 가도록 해야 됩니다.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씨앗이 싹이 나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키워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어쨌든 어려움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맹자님 말씀에도 그런 말씀 나오죠. 어떤 사람, 훌륭한 사람을 세상에 내보낼 때는 그 사람에게 어려운 일을 주어서 그 사람을 먼저 단련한다고 시험해 본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서 훌륭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려운 시험을 계속 통과해야 되잖아요. 어려운 훈련을 통과해야 되고, 그런 것처럼 어려움을 피해서는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강서의 서옹이라는 사람은 2년 동안 건건히 얻은 속수, 서당이나 학관의 수업료의 미천한 봉급을 가지고 관가에 바칠 언을 대신 대상해서 한 부부를 온전히 구해주었다. 또 한단의 장옹은 10년 동안 쌓은 재물을 희사해서 타인의 속죄용 언을 대신 완납하고 그의 처자식의 목숨을 살려주었다. 이와 같은 경우들은 모두 보통 사람들이 버리기 어려운 곳에서 자신의 재물을 과감히 내버린 선행이다. 그런가 하면은 진강의 근홍은 비록 나이가 들고 자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처녀를 차마 첩으로 삼을 수가 없어서 그를 이웃에게 되돌려 주었다. 이와 같은 경우는 남들이 차마 참기 어려운 데서 자기의 욕망 감정을 절제하고 참아 행한, 잘 참아서 행한 참은 선행이다. 이런 까닭에 하늘이 그들에게 내린 복도 또한 아주 후하였다. 무려 재력과 근대가 있는 사람들은 덕을 세우기가 아주 쉽다. 쉬운데도 행하지 않는 것은 바로 자포자기이다. 반면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이 복을 지키기가 낱낱이 매우 어렵다. 어려운데도 과감히 행하기 때문에 이것이 더욱 고귀하게 돋보인다. 요즘 가끔씩 평생을 김밥 장사해가지고 모은 돈을 대학에다가 기부한 사실이라든지, 또는 환경 미화원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장학금을 준 사례든지, 노인들을 돌보는 사례든지, 이런 것들은 하기 어려운 일을 한 것이죠. 제가 이제 2절에 와서 주지 소임을 보면서 초창기에 그랬습니다. 아, 주지를 하면 좋은 것이 있다.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고,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또 부처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법공양도 할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개인적인 이익은 뒤로 미루고 항상 그것을 앞서서 생각했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보아오신 분들은 대충 아실 거죠. 그랬는데도 자연스럽게 가늠사가 경제적으로도 커지고, 또 사회적으로도 내가 이제 이 종단을 위해서나 부산 불교를 위해서나 또는 송강사 본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내가 많이 해왔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 바꾸면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기심으로 나 혼자만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그랬다면 이런 일 하나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물론 한두 가지는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신도들이 협조도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내 개인적인 욕심을 가능한 절제하고 세상 전체를 위한 어떤 일들을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뭔 일을 하면은 좀 더 남보다 쉽게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거. 권력을 가지면은 좋은 것이 많다는,
무엇이 좋은가? 남들을 많이 도울 수 있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권력을 가지는 사람, 지극한 권리는 지극한 부패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건 한두 사람의 정책의 잘못이 온 국민에게 미치는 재앙으로 다가오니까 그 사람들이 받을 미래의 과거를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글을 쓰신 원여범 선생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한 분이었다고 그래. 그래서 좋은 정책을 굉장히 많이 써서 책으로 냈다고 그래. 이런 거는 세상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럼 원황 선생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무슨 이유인가요? 원여범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공 선생의 뭡니까? 전국경세서 이것만 가지고 공부를 했다면은 한국경세서, 한국수정법, 한국경세서만 가지고 거기에 의지해가지고 운명의 노예로 살았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운곡선사를 만나서 자기가 요범이라고 호를 바꾸고 운명을 자기 스스로 창조하겠다고 마음먹고부터 그때가 36살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운명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20년이 넘도록 운명의 노예로 살다가 그 후반부 한 30여 년은 한 40년 가까이는 운명을 창조하면서 살았던 거거든요. 우리도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욕심과 욕망을 다스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욕심과 욕망을 다스리겠다고 마음 먹는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전공법사의 요범사원 강의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개조명은 심상삼상이라는 책에 밤낮으로 항상 선법을 생각하고 선법을 사유하라. 선법을 관찰하고 틀을 것만큼이라도 선하지 않은 생각은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 여기에 이제 십선업도경에 나오는 이야기. 10가지 선업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길을 밝힌 경전입니다. 밤낮으로 항상 선법을 생각하라. 밤에도 낮에도 선법을 생각하라. 그런데 이것이 공덕이 쌓이지 않은 사람은 이런 생각이 나질 않아요. 하는 이 짓들이 전부 다 함정 속으로 들어가는, 불구동 속으로 들어가는 위험한 생각들만 하죠. 그리고 생각은 금방금방 바뀌는 것이고요. 사유는 그 생각을 잡아서 깊이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법을 사유한다는 겁니다. 관찰하면 그 사유를 통해서 그 사유가 사마타 수행이라면은 관찰은 이빠사나 수행이죠. 그리고 사마타와 이빠사나를 통해서 그것도 이제 뭐죠? 그 스무리티, 사마타, 프라제나 그렇게 생각해서 들을 것만큼이라도 불순한 것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가요. 근데 참 어려운 일입니다. 행동으로 어렵고 말로도 어려운데 마음으로 한다는 건 더욱 어려운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내가 만약에 부모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 세상에 나지 못했을 거니까 부모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 부모가 나를 키워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가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살 수 있었겠는가 생각하면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출가해서 부처님을 만났고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고 그리고 훌륭한 선지식들을 꾸준히 만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걸 생각하면 그것도 또한 가벼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많은 스승들을 만나고 많은 훌륭한 좋은 인연들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순조롭게 풀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자.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생각하자. 감은 인생이야. 저 작년에 대만에 자재공덕회 가셨던 분들, 그 자재공덕회 회원들 뭐랄까 감은 거든. 인사가 그때 감언이잖아.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이라는 거든.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자. 내가 진실에 이르게 되면, 진실한 모양을 갖추게 되면 명성과 이양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의식주도 그렇고 명예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러나 억지로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면은 잘 안 되는 것이죠. 잘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행을 꾸준히 하는 성인들 있잖아요. 그 성인들은 하는 원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원칙은 성인이 하는 행동으로 반드시 풍속을 바꾸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인은 좋은 풍속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좋은 일을 하는 유행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풍속이란 결국 유행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 잠시도 머물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음악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음악이 어쩝니까? 광란이잖아요. 음악도 율동도 광란이잖아요. 그래야 인기를 얻잖아요. 요즘 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한 일이거든요. 근데 공자님이나 이런 그 시대의 성인들의 음악은 아주 고한 그런 상태였다. 클래식이라든지 또는 우리나라의 그 고전 범패 같은 음악들 이런 것들을 들으면 마음이 차분하고 고요해지거든요. 그리고 요즘도 저 법능스님이 작곡한 남아미타불이나 이런 관세음보살 같은 그런 것을 계속 듣고 있으면 마음이 고요해지잖아요. 이런 깊이 사유하고 수행해서 나온 음악이기 때문에 플린빌리지에서 나오는 그런 음악들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풍속 가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배우고 나면은 나는 세상 사람들의 훌륭한 스승이 되겠다고 다짐해야 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훌륭한 스승이 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항상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해야겠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참 너무 어려운 일이죠. 부지런히 배워서 인류의 스승이 되고 성실하게 예의 도덕을 잘 지켜서 인륜을 지켜서 그래가지고 세상의 모범이 되잖아요. 불자들이 세상의 모범되는 삶을 산다면 비불자들이 불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잖아요. 출가도 하게 되고 또한 신도로 이렇게 신도도 늘어나게 되겠죠. 남을 많이 도와주고 남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그런 뜻이죠. 보현 행문법에서 말한 것처럼 그 병든 사람에게는 의원, 훌륭한 의사가 되어주고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에게는 바른 길을 열어 보여주고 캄캄한 밤중에는
밝은 태양과 같은 광명이 되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큰 보배 창고가 되는 이런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더라도 내 가족들에게만이라도 또 이렇게 명절 되면 우리 일가 친척들 만나잖아요. 일가 친척들만이라도 내가 좀 수고로운 것, 내 재산이 조금 용돈이 좀 나가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베풀어 준다면은 그것이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 수행하시는 분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저 숙모님이 백모님이 참 훌륭하시다는, 저분 나도 따라서 공부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생기면 그분하고 의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 일가 친척들의 의지처가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이 똘똘 뭉쳐져 있는 자비심으로 돼야 되는 겁니다. 자비심으로 꽉 차 있을 때 방편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방법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비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보통 타고난 성질이 좋고 마음도 아주 착합니다. 불교 믿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인이나 비종교인들보다 착합니다. 그런데 너무 애석하게도 지혜와 식견이 모자라서 그 착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론과 방법에 있어서 조금 편차가 생기고, 그래서 가끔씩 선을 담가 얻는 과보가 원만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죠. 저 역시도 내가 선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악행이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이런 이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우리의 차원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선행만 하는 범위도 넓어지고 깊이도 깊어집니다.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선행을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 이 허공계에 가득, 그리고 우주 전체를 담을 수 있거든요. 허공에 가득해서.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경계를 꺼내드리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새롭게 노력해야 됩니다. 경계가 높아질수록 복을 닦는 일이 더욱 쉬워지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경계가 높아질수록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는 겁니다. 국어 공무원, 말단 공무원으로 막 들어가서는 남을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이나 시장이 되면은 한 가지 정책이 시민 전체에 번지게 되기 때문에 그 공덕이 커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경계가 높아질수록 복을 닦는 일이 더욱 쉬워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끌어올리고 싶다면 반드시 꼭 악을 끊는 일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악을 깨끗이 끊고 난다면은 우리들의 본성은 수성하고 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각오는 아주 좋은 쪽으로 계속 하게 됩니다. 연보를 계속 하시는 분들은 잠을 편안하게 자는 그런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데, 선행 중에서 가장 쉬운 선행이 연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선행, 가장 빠른 선행이 연보를 하는 것입니다. 남아미타불 하다가 잠이 들면 꿈이 굉장히 맑아지요. 그리고 부처님을 만나게 되거나 또 가르침을 공부하는 이런 자리를 만나게 되거나 스님들을 만나는 그런 꿈들을 많이 꾸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개운해지는 거죠. 또 진도를 조금 나가봅시다. 선행의 종료 방법, 이제 첫 번째는 10가지 선행의 사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가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을 공부했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행을 하는가 하는 10가지 선행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일상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인연에 따라 중생들을 제도하는 일은 그 방법이 몹시 번잡하게 많다. 그러나 대강만 줄여서 말하자면 대략 10가지가 있다. 첫 번째, 남과 더불어 선을 행하라. 여인, 위선. 혼자서 하긴 어렵죠. 자원봉사도 혼자서 하긴 어렵잖아요. 여럿이 그룹쳐서 하면 쉬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과 공경의 마음을 품어라. 어른을